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흔들렸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사화복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엎드려 다 함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정결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힘으로 일어나 교회와 가정과 국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거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봄을 준비하는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과 봉사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교회가 생동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특히 위험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 민족의 역사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국민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 이 민족의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 사상에 몰입되어 부패한 군중의 힘을 이용하여 행여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이 시대의 정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으로 주 앞에 엎드린 가정들을 돌아보사 국륜이 많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이 회복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온 세계가 영접하여 이 모든 고통이 기쁘고 복된 천국 소망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향한 이 시대의 말씀과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길로 인도하며 세상을 거슬러 심판을 준비한 노아처럼 경건의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저희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 앞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바이러스 전염병과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모두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사랑하시어 이 황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교회 시설 통제를 결정하기까지 담임 목사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과 또 부산 지역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이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욱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는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두려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빨리 변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대형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또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죠. 교육 정책이 몇 년마다 바뀌면서 또 학부모와 자녀들은 입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전쟁터에 깔린 수많은 지뢰밭처럼 여기저기에 두려움의 뇌관이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의 수가 30만 명이었는데요.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심장병에 걸려 죽은 미국 시민의 수는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도망칠 때에는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요. 내일 무서운 일이 다가올까 두려운 마음에 떨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도망치면서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태어난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중 형인 이 에서는
붉고 털이 많은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 뒤에 나온 동생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어머니의 몸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에서는 남자답고 괄괄하고 또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성적이고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에서입니다. 장자이기도 하지만 성격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둘째인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는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에게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제지간에 그냥 죽을 퍼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삭빠른 야곱은 치사하게도 그 기회를 노려서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네가 팥죽을 주면 장자의 축복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뜻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요, 이 경우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죠. 그것은 경건치 않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부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중요하지 않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또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처럼 에서는 성품도 좋고 몸도 좋고 일도 잘하고 정말 아버지를 뒤이어서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망령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열심이 없었다. 욕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에서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열심이 없습니다. 기도와 주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잘 속이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외삼촌도 속인 그런 위선자였죠. 그러나 믿음에 관한 한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받는 그 축복기도 내가 받으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강한 애척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야곱이 형 에서보다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언제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성품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 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품에 문제가 있어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단점이 많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글씨를 전혀 볼 수 없는 악성 원시였습니다. 그는 책을 보지도 않고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눈 때문에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정기적인 공부를 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악보를 읽어달라고 해서 전부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항상 모든 악보를 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가 시작될 무렵에 갑자기 지휘자가 아파서 지휘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악보를 다 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토스카니니 이 한 명은 모든 악보를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임시 지휘자로 선 이 토스카니니는 멋지게 연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경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조금이라도 보고 그 악보를 다 외울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점을 극복하고 이렇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는 더더욱 약점을 이기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단점이 많다고 가던 길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계획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또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버지에게 간청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림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일매일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에서는 축복을 가로챈 동생에 대한 미움과 이제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발견하는 즉시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급히 야곱에게 도망치라고 얘기합니다.
울면서 야곱을 자신의 고향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거기서 쭉 살면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거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형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은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이고 집에서 어머니를 돕고 그렇게 집에서만 살아왔던 집돌이, 집순이었어요. 그는 형처럼 강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어머니 품속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았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형이 죽인다, 여기 있으면 넌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말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멀리 여행을 떠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괜히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나 보다. 그냥 팥죽 한 그릇 그냥 이렇게 주고 말 것을,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원망도 했을 것이고, 형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것들이 막 뒤섞여서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혼란스러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혼자 낯선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데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극히 자신을 돌봐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와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형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나약하고 겁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어머니만 의지했던 이 야곱은 이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혼자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야곱의 마음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들짐승이 그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던 길이었죠. 야곱은 정들었던 고향과 부모를 떠나게 되었고요,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형이 나를 곧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1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목적지까지는 약 6분의 1 정도밖에 못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군대 시절 행군을 하게 되면요, 1시간 동안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약 우리가 4km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군인 걸음으로 하루에 10시간 정도 걸으면 40km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 야곱이 100km라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군을 할 때 그 보폭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뛰어간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힌 야곱은요, 거의 뛰어서 그렇게 하루에 100km를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정말 우리의 앞길, 바로 내일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게 맞는가? 그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의 선물을 풀 기회조차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막 달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비전을 다 깨트려 버리고요, 기쁨을 송두리째 파괴하게 만듭니다. 평안을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거의 뛰다시피 움직였던 야곱은요, 지쳤습니다.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푹 잤다라기보다는
잠깐 졸은 것이죠. 그 순간 꿈을 꾸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긴 사닥다리가 보이는데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5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처해서 도망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통해서 꼭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생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죠?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야단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 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 그런 치졸한 방법으로 네가 복을 받을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복주고 너와 함께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실패한 야곱, 죄 때문에 넘어진 야곱, 두려움에 떨고 도망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포기하고 자학하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패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패했더라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다고 해도,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어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평소에 아버지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앞길이 뿌에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입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는 것은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엷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은요, 두려움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처음 길을 떠날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형 에서를 만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부스럭 소리만 나도 온몸이 오싹하죠. 그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누구 하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6분의 1밖에 오진 않았지만 그 머나먼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이 되면 늘 시골에 가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시골집에 가면요, 서울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놀 게 별로 없습니다. TV도 흑백 TV라서 잘 나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몇 번 치고 안테나를 조정해야 이제 TV가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또 이 주위에 이제 이웃들하고 또래들하고 모여가지고 밤을 구워 먹든지 고구마를 구워 먹든지 야식을 먹고 윷놀이를 하고 미나트를 하고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놀아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깜깜한 밤인데 혼자 내려가서 과자를 사오는 그런 이제 내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도 꼴찌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골길은요, 서울처럼 이렇게 환하게 밝혀진 길이 없습니다. 전체 다 깜깜합니다. 집만 나가면 그냥 깜깜해서 거의 이렇게 헤매야 되는 수준이죠. 프레시가 없으면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되는 것 같았는데요, 가로수도 없는, 빛도 없는 깜깜한 시골길을 10분이나 걸어서 그것도 편의점 같은 환한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시골집 근처에 이제 가게는요, 그냥 일반 집입니다. 그 옆에다가 과자하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몇 개 놔놓고 그걸 또 이제 가서 주인을 불러서 이거 사겠다고 얘기해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겁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느냐 이 밤에. 그러니까 이제 형과 누나들이 계속 놀리는 거죠.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간대요. 서울 촌놈이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가지도 못한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때의 친척 형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편안해지고 감사가 넘치던지. 둘이 프레시를 켜고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갔으면 정말 벌벌 떨면서 걸어가야 했을 그 길, 벌레 소리, 강아지 소리, 시냇가 소리, 그냥 혼자 갔으면 무서운 소리인데요, 같이 가니까 얼마나 낭만적으로 들리던지. 그 길을 또 잘 아는 형, 그 형은 프레시 없이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아주머니를 크게 부르고 과자 이거 주세요 하고 그렇게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한 평안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28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빨간 글씨를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야곱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구절구절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그를 묶고 있던 두려움의 끈이 한순간에 확 풀어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큰 안정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요, 1529년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루터는 시편 말씀을 읽다가 46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곡이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찬송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강한 성과 같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시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 내주는 나의 강한 성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요,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지금 떠나면 다시 부모를 볼 수 있을지, 설마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타향에서, 외국에서 죽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확실한 거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지 못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인도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이 야곱의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들보다 가셔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다보시고 다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무리 우리가 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고 변질되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들판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정말로 극한 두려움, 그 순간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지만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붙잡고 신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과연 이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개 삼았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뜻입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또 좋은 직장에 다녀야, 그리고 바이러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살아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빠진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문제투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존재야 라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질병과 죽음과 환난과 고통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몇 번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선해야,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함 덩어리인 그런 우리와 그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이 모든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도 함께 붙들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중심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 가운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떼고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국내 선교와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 정성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참으로 많은 세상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생활 안내입니다. 아래 사항을 잘 지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합시다.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하기, 세정제로 자주 손 씻기, 단체 모임은 자제하기,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주중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신해산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40세 이하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젊은 부부 공동체 모임을 가집니다. 3월 15일 오후 1시 영화부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모집 광고 안내입니다. 제22기 제자훈련생 및 14기 사역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받으며 평신도 지도자로 세움받는 훈련 과정입니다. 성경의 맥잡기, 신약 과정은 성경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성경 각 권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알기 쉬운 교리학교는 김동곤 교수 모든 사람에게를 교재로 삼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우며 복음과 교회,
진리와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전도학교는 복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새가족 성경 이야기는 쉽게 성경을 읽고 배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책으로 읽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성경에 녹아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산성 어와나는 7세에서 초 6학년을 대상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정된 크리스천 리더를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16기 아기학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2에서 48개월의 아이와 보호자입니다. 사무실이나 문자로 신청 바랍니다. 입금순 마감입니다. 산성 마을문화 강좌 3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식입니다. 니카라가 김영두, 러시아 류용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소식을 참조하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산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긴급 중보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성 교우들과 함께하는 긴급 기도 제목,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함께 1번부터 우리 긴급 중보 기도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전국에 감염된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이 악화되지 않고 하루빨리 완치되게 하시고 지금도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바이러스로 인한 심적, 물적 피해가 복구되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며 개인 위생과 에티켓을 지켜서 지혜롭게 위기를 넘기게 하옵소서. 아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공무원, 방역회사, 시민단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민과의 상호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타 지역과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혹시나 신앙에서 후퇴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용감하게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해 또한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